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한 번 더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은혜 주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함께 돌아가면서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는 이 말씀은 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 내치니라. 아멘. 오늘 저희는 이 본문의 말씀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라라는 제목으로 세 번째 말씀을 생각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 본문 말씀에 보면은 소리를 지르다라고 하는 큰 소리로 소리를 지르다라고 하는 표현이 세 번 등장을 하는데 그 세 번의 소리 지름의 표현을 저희가 묵상하겠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첫 번째로 바울이 큰 소리로 이르고 바울이 소리 지르는 대목을 보았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든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하는 기적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걷지 못하던 자, 태어나서 한 번도 걷지 못하던 사람이 그 마음에 바울의 선포를 듣고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 예수님은 능히 이런 일들을 하시겠다는 마음이 그의 마음에 솟아오르기 시작했을 때 바울이 그 마음을 보고 큰 소리로 장엄하게 위엄 있게 선포합니다.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믿음이 때로 있어서 정말 하나님을 잘 사랑하겠다, 하나님을 경외하겠다 이런 생각이 우리 마음에 솟았다가도 돌이켜보면 뒤를 돌아서기만 하면 하지만이라는 그런 말이 우리의 머리를 이렇게 끌어당겨서 우리로 도로 주저앉히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 우리 그런 경험이 많다는 것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외쳐야 되는 말씀, 바로 이 바울의 큰 소리로 이른 바울의 선포, 이 선포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이 말씀 힘있게 선포하시면서 사셨습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혹시나 쑥스러워서 아니면 잊어버려서 그렇게 못하셨던 분들 계시면은 이번 주에는 꼭 거울을 보시고 세수할 때마다 아침 저녁으로 스스로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위축되는 나 자신에게, 세상의 모습을 보고 자꾸 주눅드는 우리 자신에게 너의 발로 바로 일어서라, 이렇게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저희들은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제 세 번째 말씀을 전할 텐데요. 제가 2부 때 보통 우리 말씀 정리해서 올려주시는 우리 서추현 집사님 오셔서 제가 1부 때는 안 계신 줄 알고 제가 1부 때 서추현 집사 우리 주보 편집방에 세 번째 이 제목을 올렸더니 서 집사님께서 저에게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루스드라에서 꽤 오래 머무시는 것 같습니다. 언제까지 계속 여기에 계실 건가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답을 했었습니다. 예, 언젠가는 빠져나갈 때가 있겠죠. 다음 주에는 빠져나갈까요?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아까 문자가 오셨더라고요. 유튜브로 다 들으셨다고. 그래서 2부 때도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루스드라에서 저희가 얼마나 머물든지 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바로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본문 말씀에 소리 지르다라고 하는 세 번의 표현이 나타나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 두 번째와 세 번째를 저희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지금 소리 지르다라는 표현은 14장 11절에 나타납니다. 우리 본문을 펴놓고 계실 테니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장 11절 시작.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네, 지금 바울이 나면서 걷지 못하는 자를 고치는 것을 보고 그것을 지켜본 수많은 루스드라 사람들이 바울을 향하여서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이 소리를 질렀다 그러는데 이때 말하는 소리를 질렀다는 앞에 바울이 말하는 큰 소리, 이것과는 좀 다른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앞에는 바울이 말한 이야기는 제가 그때 말씀드릴 때 메가포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큰 소리라고 했을 때 메가, 아주 거대한 포네, 소리, 아주 큰 소리로 위험 있게 이야기를 한 것이었다면 지금 여기서 루스드라 사람들이 바울을 향해서 소리 지르는 이 소리는요, 환호성이에요. 환호성인데 이 표현이 어떻게 되느냐면은 포네 에파이로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헬라어인데 포네 에파이로. 포네는 소리라는 말이고요. 에파이로라고 하는 것은 들어올리다라는 뜻이에요. 소리를 들어올리다. 이거는 어떤 의미로 지금 하는 말이냐면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경배, 기도 이럴 때 쓰는 말이 바로 이 에파이로라고 하는 말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에 보면은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남자들이 손을 들어 서로 손을 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한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각처에서 기도하기를 원한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그때 기도하다라는 말이 이 포네이로라는 말이고요. 에파이로라는 말이고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이 세리가 이제 비유 가운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자기의 죄 때문에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했었을 때 그 기도라는 말이 이 에파이로라고 하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기도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는 그 말이 이 에파이로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소리를 지르는 건 뭐냐면 야유나 비난을 보내는 게 아니에요. 막 이러면서 하는 게 아니고 물러가라 이런 것도 아니고 지금 바울을 향해서 지금 이게 뭐라 그럴까,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찬양과 경배와 같은 그런 환호를 지금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어마어마한 일을 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런 대단한 일을 할 수 있었을까? 정말로 신만이 할 수 있는 이 정말 경이로운 이 일들, 이것을 행한 바울 막 칭송을 하는 겁니다. 정말 이 사람들은 사람이 아니야. 이들은 정말 신과 같아. 바로 이렇게 바울과 바나바를 높이는, 좀 경탄하는 경이로운 표현이 바로 이 소리 지르다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은 참 여러분 이런 말 들으면 기분이 좋으실까요? 나쁘실까요? 우와, 여러분 진짜 오늘 광채가 번쩍번쩍 나십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진짜 성령에 충만하셔서, 용재근 집사님 죄송합니다. 갑자기 광채가 난다 그러면서 용 집사님을 뵈니까 죄송합니다. 예, 이제 이런 우리가 만약 표현을 들었다. 정말 오늘 보기 좋으시네요. 멋지시네요. 참 칭찬의 말들은 우리 참 기분이 좋은 이야기예요. 근데 이 칭찬의 말을 넘어서 경이로운 표현으로 아주 우리를 정말 높이는 그런 이야기를 듣는다면 우리 가운데 그런 이야기를 마다하고 싫어라 할 사람들은 그렇게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이야기는 굉장히 달콤한 이야기지만 이 달콤한 이야기는
사실은 독이 들어있는 이야기입니다. 독을 품고 있는 환호성입니다. 굉장한 칭찬이고 기분 좋은 이야기 같지만 칭찬인 듯 하면서도 이 칭찬을 잘못 받아먹게 되면은 죽을 수도 있는 참 치사량에 이르는 그런 독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어떤 독이 담겨 있는가? 이거는 이제 우리 바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잘 확인할 수 있는데요. 바로 이렇게 바울이 이 루스드라 사람들이 환호를 지르면서 막 소리를 들어올리며 경배하는 바로 이런 소리 지름 다음에 이 소리를 들은 바울은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우리 14장 1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장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예. 오늘 여기 나오는 대화는요, 정상적인 대화는 없어요. 톤이 낮은 대화는 없습니다. 다 소리질러서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소리를 질렀다 그랬을 때 이 소리 질러는 또 다른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앞에가 메가포네였다면 또 두 번째가 포네 에파이로였다면 여기서 말하는 소리 질러는 크라조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크라조. 어서 많이 들어보신 말 같죠? 크라조. 못 들어보셨나요? 네. 영어에 보면 crying 있죠. 바로 이 crying이라는 말, cry라고 하는 말이 이 크라조에서 나온 말이거든요. 이 크라조는 원뜻이 뭐냐면은 까마귀가 깍깍거리다라는 소리예요. 까마귀가 깍깍거리는 까마귀 떼들이 몰려다니면서 울부짖는 소리. 그리고 또 다른 의미로는 해산하는 여인이 울부짖는 소리. 이것이 바로 크라조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해산의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다 아시죠? 여러분 울부짖어 보신 적, 아기를 낳으면서 어떻게 울부짖으셨나요? 예, 일부 때는 아무도 대답이 없으셨는데 다 제왕절개 하신 줄 알았습니다. 제가 저희 첫애를 낳았을 때는 제가 낳은 게 아니죠. 저희 집사람이 낳았을 때는 제가 안에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밖에 조금 있다가 이제 아기 낳는 모습이 좀 이렇게 한 통이 막 와가지고 막 그럴 때 나가라 그래가지고 나가 있었는데 저희 이제 막내를 낳을 때는 들어가 있었어요. 들어오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집사람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는데 막 저희 집사람이 되게 참을성이 대단하거든요. 어지간해서는 좀 아프단 소리도 잘 안 하려 그러고 그래서 그 아픈 거 계속 끼고 살면서 좀 나 하다가 아주 제대로 키워서 돈 많이 들어가게 병원 가는 좀 그런 좀 체질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산통을 할 때도 보니까 막 소리를 안 지르려고 막 이를 깡물고 막 눈에 막 실핏줄이 터지면서 참는데 막 어느 순간이 되니까 더 이상 참지를 못하고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본인이 소리를 질러야 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지르는 것이 아니고 본인의 몸의 상태가 내가 정말 소리를 이렇게 부르짖지 않으면 안 될 만큼 몸의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바로 그것이 울부짖다라는 말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이를 잃어버린 엄마가 군중 속에서 아이를 잃어버린 엄마가 그 아이를 찾을 때 여러분 체면을 차리면서 아이를 찾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뭐 저희 집에 막내 준하가 사람들 인파 속에서 잊어버렸다 그러면 제가 스이마생 하면서 준하야 어디 갔니? 속색이지 말고 나와라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렇죠? 세상에 그 어떤 부모라도 남들이 나를 미친 사람 취급을 한다 할지라도 그 앞에서 소리를 지르면서 찾을 수밖에 없어요. 준하야 어디 갔냐? 준하야 이렇게 목 놓아서 울부짖는 그게 바로 크라조라고 하는 말이에요. 근데 바울이 지금 이 사람들이 자기를 향해서 달콤한 환호성의 이야기를 막 올릴 때 바울은 그 사람들을 향해서 울부짖는 거예요. 외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바울이 한 이야기를 딱 놓고 보면은요. 이르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여러분 이게 울부짖는 건가요? 혹시 한번 해봐 주실 분 계십니까? 제가 혼자서 하다가 되게 쑥스럽더라고요. 이제 혼자서 막 울부짖는 것으로 막 해보려니까 여러분이요 이것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어색하고 이게 힘든가 했더니 진심이 없어서 그래요. 안에 제가 진짜 내 아들내미를 딸내미를 잃어버리고 아들내미를 잃어버리거나 진짜로 해산하는 자리에 이르른 여인이라면 울부짖을 수 있는데 제가 그걸 흉내를 내보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는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바울의 심정을 오늘 우리는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울부짖었던 내용은 두 가지예요. 바울이 뭐라고 울부짖었느냐? 첫 번째 울부짖은 것은 이거예요. 이르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바울이 그 사람, 자기를 향해서 환호하는 사람에게, 자기들을 향해서 박수를 치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박수 치는 사람들에게서 울부짖었던 내용이 뭐냐면, 여러분, 나도 여러분하고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렇게 지금 울부짖고 있는 거예요. 이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베드로가 그랬었는데요. 사도행전 3장 12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왜 나를 보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성공 뒤에 숨어있는 함정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창업은 어렵지만 뭐는 더 어려워요? 수성은 더 어렵다고 하죠. 근데 여러분, 성공은 어렵지만 더 어려운 게 있어요. 성공 뒤에도 마음을 지키는 것은 더 어려워요. 사람들이 이 성공을 한번 경험을 하고 그 성공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의 박수를 받고 환호를 받으면은요, 그 환호와 박수가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그 환호와 박수 속에 끌어가도록 만드는 힘이 거기에는 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 인기를 얻고 싶고 관심을 받고 싶고 사람들의 환호성을 듣고 싶어 합니다. 노래를 부르는 것이 좋아서 노래를 했던 어떤 가수가 노래가 좋아서 노래만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다가 보니까 인기를 얻었어요. 성공을 거두었어요.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자기 노래 부르면 막 환호를 해요. 근데 나중에는 노래가 좋아서 노래를 시작한 사람이 사람들의 인기와 환호와 박수 소리에 중독되어져서 그것을 목표로 달려갈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의를 위해서 불의를 이기고 의를 성취하기 위해서 깃발을 들고 개혁을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 개혁을 시작을 하는 과정에 사람들이 와, 저 사람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어떻게 이 시대에 저렇게 정직할 수 있을까? 온전할 수 있을까? 이런 칭찬과 이런 이 사람들의 인정을 받게 되면은요, 자기가 하려고 했었던 그 의의 깃발을 잊어버린 채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사람들이 칭찬하는 소리에 자기의 마음을 빼앗기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소명을 가지고 시작한 목회자들의 경우에 있어서도 소명으로 순종으로 시작해서 그 찬송이 있죠.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멸시천대 십자가는 누가 지고 가요? 내가 지고 가오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누구 혼자 받으소서? 주님 홀로 받으소서.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하다가 보니까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 격려를 받고 와, 잘하고 계세요, 멋지세요 막 이러면은 존귀 영광 모든 권세 누구 홀로 받으리다? 나 홀로 받으리다. 멸시천대 십자가는 주님 혼자 지고 가시고, 이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을 수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인기가, 환호성이 우리를 중독시킬 수 있는 어려움인 것이에요. 여러분, 2019학년도 수능 예상 인원이 63만 6,780명이라고 합니다. 고3 부모가 되니까 별걸 다 기억을 하게 됩니다. 작년에 대학 입시 전형을 해본 결과 서울 시내에 있는 상위 17개 대학, 그 대학의 평균 경쟁률을 내보니까 18.19대 1이었다 그래요. 18명이 지원해서 1명이 되는 그런 비율이었어요. 정원 모집이 4만 명이었는데 그 지원한 사람이 72만 명이 지원을 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죠. 18대 1이라는 것은. 근데 그거를 뚫고 그 대학에 들어간, 참 수도권에 있는 17개 대학 안에 들어가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존경합니다. 참 어려운 일들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경쟁률도 대단한데요, 더 놀라운 경쟁률이 있어요. 2018년도 6월 30일자 중앙일보에 이런 타이틀의 기사가 난 적이 있습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아이돌 지망생이 몇 명이라고요? 100만 명이래요. 근데 데뷔는 몇 명이 하는지 아십니까? 324명이 데뷔를 했던 거예요. 바늘 구멍 뚫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올라온 기사였습니다. 언젠가 초등학생들의 장래 희망 1위가 아이돌이 됐대요. 그래서 성공을 꿈꾸는 지망생들이 줄잡아 100만 명에 이르는데, 이 재밌는 거는 아이돌 연감이라는 책도 있더라고요. 그 책에 보니까 아이돌 연감, 이게 2015년도 자료예요. 2015년도 한 해 동안 데뷔한 신인 아이돌이 60개 팀이었대요. 그 60개 팀의 인원이 324명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팬들이 알아봐주는 아이돌은 한 해에 10개 팀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10개 팀 중에서도 장기간으로 활동할 수 있는 팀이 몇 개나 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라는 것이.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혹시 아이돌 팀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오직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시는 분들이라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예, 그 유명 기획사 같은데 한번 발탁이 되려면 수백 대 1의 경쟁률을 뚫어야 한다 그러고, 연습생이 되더라도 데뷔 기회를 얻는 것은 정말 보장을 할 수 없다 그래요. 그래서 여기 이제 기사에 나온 자료에 보니까 엑소라고 하는 그룹의 리더 수호라고 하는 그 남자애가 있는데, 그 형제는 6년 반을 연습생으로 보냈다고 하고요. 저도 들어봤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보는 예능 프로그램이 런닝맨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나오는 사람들은 제가 잘 알아요. 자주 나왔던 트와이스가 있습니다. 노래는 모르고 런닝맨에서 봤다는 것 때문에 알고 있는데, 거기에 리더가 지효라는 자매가 있어요. 근데 그 자매는 10년 넘게 연습생 생활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100만 명 중에 한 명이 그런 영예를 얻는 거예요. 이렇게 어렵게 얻은 인기이니까 그 인기를 쉽게 놓고 싶겠습니까? 쉽게 놓을 수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면, 세상의 환호와 세상의 박수는 우리를 중독시켜서 그 인기에 연연하도록 만들어 간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박수를 더 받고 싶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싶은 거예요. 이건 아이돌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도 일상생활에서도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두도 더 인정받고 싶고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 싶고, 사람들이 내게 조금 이상한 소리를 하면 마음이 불안해지고, 이러는 것들이 얼마든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런 세상의 환호성이 주는 두 번째 위험은, 사람들의 인정이 길어지고 칭찬이 길어지면 자기 도취에 빠지거나 기고만장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고만장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기고만장. 기고만장. 예. 기도를 열심히 해서 도를 닦았더니 죄송합니다. 네. 없던 걸로 하고 못 들은 걸로 해주세요. 네. 자, 기고만장은 기운의 높이가 일만장에 이르른다라는 뜻인데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세가라는 거죠. 한 장은 10척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한 척은 30cm입니다. 그러니까 1만장은요, 계산해 보니까 30km인 거예요. 이 사람의 기세가 얼마나 센지 하늘로 30km를 올라갈 만큼 기세가 세더라 하는 것이.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기고만장한지 안 한지 딱 보면 아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내가 스스로를 테스트해 보는 거예요. 내가 정말 이렇게 자아도취에 빠지거나 기고만장한 사람이 아닌가. 그럼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요, 누군가 내가 말하는 의견에 대해서 토를 달거나 반대 의견을 내거나 다른 이야기를 하게 되면 내 마음속에, 내 놈이 여기가 감히 어느 안전인 줄 알고 그 입술을 함부로 놀리느냐 라는 말을 할 수는 없겠지만, 내 마음속에 그런 말이 이만큼까지 올라오는 느낌이 든다. 그러면 내가 지금 기고만장하구나, 내가 지금 자아도취에 빠져 있구나, 이렇게 판단하셔도 크게 틀리지 않을지 모르겠어요. 바로 이렇게 사람들이 세상에 보내주는 인기는 우리한테 이런 위험성을 가져오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만약 바울이 그 루스달 사람들이 환호하고 있는 제우스와 헤르메스 이 되는 길을, 만약 그거를 받아들였다라고 한다면 바울은 어떤 상황에 놓였을까요? 정말 당신은 신과 같아, 당신은 대단해, 이렇게 숭배하고 경배한다 그러면, 여러분, 그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이제 누구한테 이렇게 안수기도를 했어요. 안수기도를 했더니 말기암 환자가 깨끗하게 나았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오, 제법 하는데 뭐 이럴까요? 그러지 않을 거예요. 만약 진짜 그런 일이 실제로 벌어졌다라고 한다 그러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저도 기도해 주세요, 저도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저는 옛날부터 알아봤습니다, 목사님 개척할 때부터 이런 기적이 나타날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목사님 정말 훌륭하세요, 뭐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제가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정색을 하고 얘기한다면 저게 교만해가지고 조금 고치더니 이제 할만하다 이거지, 아마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하게 될지 모르겠어요. 자, 이런 상황 속에 이런 욕을 먹는다 할지라도, 이런 오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지금 바울은 뭐라고 선언하고 있느냐면은, 지금 그런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고 사람들이 자기에게
이렇게 박수를 보낼 때 나도 당신들과 성정이 같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나도 인간이다. 나도 인간입니다. 여러분, 나도 당신들하고 똑같은 인간이고 당신들하고 똑같은 죄인이고 나도 한계가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기적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높이지 마세요.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나도 당신들과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선포를 하는 것이. 사람들이 칭찬할 때 그 칭찬을 외면한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지금 바울이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마치 예수님께서 사탄에게서 3가지 시험을 받았을 때 2번째 시험이 이거였어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사람들이 우와, 하늘로부터 내려온 사람이다, 신령한 사람이다, 박수 쳐주며 예수님을 향해 환호할 것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거절하셨어요. 마치 그것처럼 바울이 이런 일을 했었을 때 사람들이 바울을 신이라고 칭찬하는 이 자리에서 바울은 뭐라고 울부짖는 것입니까? 나도 사람이다. 나도 똑같은 사람이다. 나도 똑같은 사람이다. 여러분, 이 나도 사람이다라는 말이 이런 선언을 하는 것이 참 어려운 이유가 있어요. 사람이다라는 표현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막상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여러분, 바울이 나도 사람이다 이야기를 했을 때 그 루스드라의 사람들이 바울한테 이 사람이 능력도 대단하지만 겸손하기까지 해 라고 하면서 칭찬했을까요? 그럼 어땠을 것 같아요? 오히려 겸손하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겸손한 사람을 칭찬해 줍니까? 겸손하면 무시합니까? 해보신 분들은 아시는군요. 겸손하면은요, 칭찬해 주는 게 아니고 무시하고 오히려 깔볼 때가 되게 많아요. 이게 어디 가가지고 막 밥상이 차려졌을 때 저희 어떤 모임 같은 데 가면은요, 막 물 따르고 막 숟가락 놓고 막 젓가락 놓고 이러면은 처음에 한두 번은 왜 이러세요? 제가 할게요. 막 그러는데요. 이거 한 4-5번 이러잖아요. 그럼 나중에 가만히 계세요. 그러면 이제 무슨 생각이 들죠? 처음에 막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제가 할게요. 이런 소리를 들을 때는 괜찮아요. 제가 막 할게요. 또 이렇게 하다가 막상 사람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잖아요. 그럼 무슨 생각이 들죠? 지들은 손가락이 뼈없나, 눈이 없나, 물이 없나, 컵이 없나, 왜 못 따라? 내가 젓가락을 놓으면 자기들이 물은 놓을 줄 알아야지.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뭡니까? 자존심이라는 거예요. 자존심. 내가 겸손해졌을 때 겸손해진 나를 칭찬해 주는 게 아니라 무시를 당하면은요, 우리 마음속에 이것들이 지들이 잘난 줄 알아서 그러네, 내가 한번 본때를 보여줘야 되겠네,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 제일 어려운 시험이 뭔지 아십니까? 자존심에 걸린 문제예요. 신앙생활에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나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가장 큰 장애물이 뭐냐면은 자존심이에요. 무시당한다고 느껴졌을 때, 실제 무시를 당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생각할 때 내가 무시를 당한 것 같아. 그러면 그게 안에서 용광로불이 타오르면서요, 이것 때문에 나를 무시한 것 같은 저 인간들한테 나도 뭔가 한마디를 해줘야 직성이 풀리는 바로 이 자존심. 여러분, 이거를 견뎌내는 것이 진짜 크리스찬의 실력인 거예요. 지금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나도 인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외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 이런 겸손함의 표현만인가? 바울과 베드로는, 사실 베드로도 지금 그렇게 외쳤잖아요. 왜 나를 주목하느냐? 나도 똑같은 인간이다.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왜 그들은 그런 함정에 빠지지 않고 사람들의 박수에 그 달콤한 말에 빠지지 않고 나도 인간이다, 왜 나를 주목하느냐? 라고 하는 그런 울부짖음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여러분, 바울하고 베드로는 공통점이 있어요. 바울과 베드로의 공통점 뭔지 아십니까? 시작을 비읍으로 한다는 사실입니다. 2부 많이 좋아졌습니다. 1부보다 훨씬 반응이 좋습니다. 아니고요. 바울과 베드로의 공통점은 무엇이냐면요, 엄청 잘난 척하다가 완전한 실패를 경험한 사람이 바울과 베드로예요. 베드로는요, 저는 자기는 죽으면 죽었지 절대 예수님 배신하지 않겠다라고 큰 소리 쳤는데, 그 큰 소리 치던 베드로가 완전히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바울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겠다라고 했지만 그는
자기의 의가 너무 지나쳐져서 내가 지금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죽이고 다니는 그것을 의라고 생각할 만큼 자기 의에 빠져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바울과 베드로는 엄청나게 잘난 척하다가 완벽한 실패를 경험했기 때문에 뭐를 알아요? 사람은 믿을 게 못 된다는 것을.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사람은 아무리 그가 지금 큰 소리를 치고 있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큰 소리를 치고 있는 그 상황에 있는 그 사람의 바로 한꺼풀만 벗겨보면 그는 아무것도 아닌 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바울과 베드로가 경험을 한 것이. 그리고 그 경험 끝에 여기에는 무슨 말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아십니까? 그냥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야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요, 거기에는 어떤 말이 포함되어 있냐면 십자가 없이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십자가의 은혜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바로 이 말이 담겨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들, 나도 여러분들하고 똑같은 성정을 가진 저도 인간입니다. 이 말 속에 들어있는 것이. 근데 이거는 사실 울부짖음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자유의 선언이기도 해요. 당신들이 나한테 박수 쳐주고 환호하고 있지만 나는 더 이상 박수나 환호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저는 거기에 목매고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예수께로부터 자유를 얻은 사람입니다. 당신들이 욕을 하든 당신들이 비난을 하든 당신들이 박수를 치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바로 그 말이 나도 인간입니다. 바로 이 말 속에 포함되어 있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이 바울의 부르짖음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나도 인간입니다 라는 이 말 속에 십자가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외칠 수 있는 그 신앙의 중심이 저와 여러분들 속에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부르짖었던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합니다 라는 외침이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합니다. 여러분, 인간 아무것도 아니야 이 이야기는요, 굳이 사실 교회 안 다녀도 할 수 있는 말이에요. 다른 종교에도 이 말이 있고요, 철학을 해도 이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물리학을 신중하게 물리학을 하는 사람들도 이 우주의 어마어마한 사이즈에 비해서 인간 아무것도 아니에요 라고 고백을 해요. 심지어 저희 교회도 이제 우리 의사 전문의가 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공부하는 우리 몇몇 분들이 계시는데, 그 중에 한 자매님이 저한테 기도 부탁을 하기 위해서 전화를 했다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지금 이제 전공이 따려고 지금 열심히 응급실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제가 경험해 보니까요, 목사님, 사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의사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야, 네가 지금 그 고생을 하고 있는데 왜 아무것도 아니야? 의사가 얼마나 정말 놀라운 일을 하고 있는데. 그랬더니 응급실에 사람이 실려오는데 멀쩡하게 실려왔는데 어이없이 죽어나는 경우도 너무나 많고, 이 사람은 꼭 죽을 사람인 줄 알았는데 들어와서 살아나는 경우들도 많이 본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의사로서 뭔가를 치료를 하고 있지만 내가 치료를 하는 게 이 사람을 살린다? 내가 치료를 안 해서 이 사람이 죽는다? 그거 아무것도 연관관계를 지을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사람 아무것도 아니다. 진지한 의사는 바로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자, 근데 여러분, 이것으로만 끝나는 거 아닙니다. 지금 바울은 인간 아무것도 아니네 이게 아니고요, 인간이 아무것도 아니니까 더 중요한 게 있다. 어떻게 해야 된다?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한다.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한다. 이것이 바울이 외치고 싶었던, 울부짖었던 내용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14장 16절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장 16절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지금 이 상황은요, 지금 루스드라 사람들이 제우스와 헤르메스를 참 신인 줄 알고 그 헛된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동안에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다는 것입니까? 하늘로부터 비를 내려서 너희를 위해서 결실기를 주시고 그 결실기로 말미암아 너에게 음식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루스드라 사람들이 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들이 무지함 속에 빠져서 제우스가 신인 줄 알고 헤르메스가 신인 줄 알고 세상 여러 가지 우상들이 신인 줄 알고 그것이 나한테 뭘 주는 줄 알고 엎드려서 그것 앞에 절하고 있는 동안에도 그 무지한 사람들한테도 자비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먹을 것을 주셨던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이제는 깨달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표현이 참 재밌는 것은 바울이 기적을 행했잖아요. 안진뱅이를 고쳤어요. 근데 바울은 그 기적 이후에 기적에 대한 이야기를 한마디도 안 합니다. 안진뱅이를 고친 사건에 대해서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지금 말하고 있는 내용들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신이라고 떠받치면서 그들이 경험했던 그 기적에 대해서 경이로워하고 또 이 사람들이 신이니까 앞으로 이 사람들을 통해서 또 다른 신기한 것을 보기를 원하고 놀라운 기적을 더 보기를 원했지만 지금 바울이 진술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니들이 본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들이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일상의 일들인 거예요. 일상의 일들. 너희들이 그냥 평범하고 당연하게 씨 뿌리고 거두어서 먹고 살았던 바로 그 일상의 일들, 그 일상의 일들에 스며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그것이 진짜 기적이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너무나 당연하게 누리고 있었던 것들, 그들이 경험하고 있었던 좋은 것들, 다 그거를 누가 만들었다고 사실은 생각할까요? 스스로 만들었다고 생각하기가 참 쉬워요. 내가 노력해서, 내가 수고해서, 내가 고생해서 얻은 열매들이라고 아마 그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사업을 해서 성공을 하는 것, 여러분, 그거 당연한 일인가요? 아니에요. 당연한 일 아니에요. 여러분, 사업이 10개가 시작이 되면 9개가만 하고 1개가 되는 거예요. 그 1개가 되었다. 그럼 그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내가 씨를 뿌렸는데 그 씨가 내가 수고했죠. 밤 일찍 새벽에 나가서 김도 메고 뭐도 하고 비료도 주고 하지만 그 가을에 그래서 이제 가을에 이렇게 추수를 했어요. 하지만 그게 씨를 뿌렸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그 씨를 경험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내가 그렇게 얻는 것들은 다 당연한 것, 내가 잘해서 소유를 얻은 것이고 내 실력으로 얻은 것이고 내가 잘나서 그런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모습, 그것이 바로 루스드라 사람들이 경험하고 있었던 삶의 실체였던 거예요. 바울은 거기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당연한 듯이 먹고 있었던 그것은 너희가 무지해서 참된 신이 누군지도 모르고 정말 경배해야 될 분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분에 대해서 감사하지도 않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너희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우시고 너희들을 돌보고 계셨다. 이제 그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 그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 이것이 바울이 가졌던 열정이고 바울의 울부짖음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육체를 보존하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먹을 양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그 양식을 우리에게 제공함으로 우리의 육체를 보존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을 때에도. 그러나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를 보존하고 우리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고 곡식이 필요한 것, 그 이상으로 우리한테는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영혼을 보존하는 일이 필요하고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일이 필요하고 우리의 영적 건강을 살려내는 영혼의 참된 양식을 우리는 얻어야만 하는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영혼의 참된 양식이 누구이십니까? 예수의 십자가요 부활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주님 앞에 나가는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육체를 살리시는 일뿐만 아니라 바로 영혼을 살리는 일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좋은 것을 제공하시고 준비하시고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 앞으로 여러분 돌아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자신이 제우스인 것처럼, 내가 헤르메스인 것처럼, 내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신적인 존재인 것처럼 그렇게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누리는 일상의 것들에 대한 그것을 진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잊어버렸을 때 우리는 감사를 잊어버리게 되죠.
성경에 보면 10명의 한센병 환자가 나옵니다. 그 중에 10명이 다 고침을 받았는데 그 중에 감사하러 나온 사람은 몇 명이었죠? 한 명이었어요. 그것도 누구였죠? 사마리아인이었어요. 그 사람만이 감사하기 위해서 나왔어요. 감사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이 일은 예수님이 하신 것입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이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 모든 생명을 주시고 선한 것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참된 구원을 누리게 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 앞으로 여러분 우리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일의 시급성 때문에 바울의 울부짖음이 있습니다. 그 울부짖음으로 우리가 함께 듣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의 말씀을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여러분 다 읽으셨던 말씀 15절, 16절, 17절입니다.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들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일들을 버리고 돈에게 무릎 꿇는 일들을 버리고 명예를 얻기 위하여서 내 양심을 파는 일들을 버리고 내가 세상에서 성공할 수만 있다면 그 모든 무엇이 됐든 내 영혼까지라도 팔 수 있는 그런 헛된 일들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우리가 그 주님 앞에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경배하고 자기에게 박수를 치던 사람들에게 선언합니다. 나는 십자가 없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 나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 그러니 내가 큰 일을 하고 놀라운 일을 했다 할지라도 왜 나를 바라보느냐? 왜 내가 마치 그 일을 한 것처럼 나를 주목하느냐?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십자가 없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우리가 이 음성을 오늘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정말 진심으로 나의 아버지로 모신다라고 우리의 고백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떠나 마치 무지한 자들과도 같이 세상을 향해 경배하고 돈을 향해 경배하고 내 자존심을 향해 경배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놓친 사람들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다시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서 주님, 저는 십자가 없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내게 믿음을 더하시고 내가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의 영혼을 드려 주님이 주시는 이 모든 좋은 것들을 마음껏 누리는 참된 하늘의 기쁨을 맛보는 하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